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단순한 궁금증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오늘날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거리가 크기에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번제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내장을 다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마 이 말씀은 소곱창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동물의 내장은 점을 치는 점술 도구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이 자신의 뜻을 동물의 장기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술가 바로에게 동물의 장기에 담긴 신의 뜻을 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에게 점을 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의 번제 율법은 동물의 내장을 다 태움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점을 보기 위해 쌀을 상 위에 뿌려 점을 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에나 지금에나 바로나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과 지금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하게 해줍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이는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거리 때문에 말씀에 대해 질문하면 이런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편해. 사실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아 그 진리를 더 잘 알고 싶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과 우리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내용과 구조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다 헤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 각 권의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중심 인물과 사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구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하고 자세하게 구조를 짤 수 있겠지만 큰 단위의 구조를 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4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와 지혜문학, 예언서. 오경은 모든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오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의 삶의 규범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이 가르침을 가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했는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가서와 지혜문학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탄식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언서는 이 가르침이 지향하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3분 구조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된 과정을 반영하는데 먼저는 오경이, 다음으로 예언서가,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정경이 되었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네에서 차용한 그리스어 카논, 라틴어 카논의 번역입니다. 이 말은 원래 건축술에서 측량하는 막대기를 뜻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
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지다가 기독교에서는 권위 있고 규범적인 문서로 인정받는 글들의 집합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성경은 정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의 성경은 정경 66권에 외경 6권이 더해져 7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 구조에서 오경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룹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뉘는데 오경을 둘러싸고 있으며 오경에 대한 해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오경에 대한 첫 번째 해석으로서 오경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오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오경에 대한 두 번째 해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오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포했는지 말해줍니다. 성문서는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데 이는 오경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오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혼제도, 계대 결혼법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법의 외적인 형태는 아들이 없는 과부가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주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한 여인을 그의 시댁에서 보호하고 책임져 줄 것을 말합니다. 예기치 않게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시댁에서 막아주고 책임져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심판받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사야서 10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문서인 룻기는 이 율법을 그의 삶에서 지키며 살아내었던 보아스와 과부인 시어머니를 지켰던 과부 룻에 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성문서 룻기는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한 부부를 통해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을 잇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하는 사분법과 삼부법 모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분법은 신약 성경의 큰 구조와 상응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3분 구조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각 권의 구조는 각 권을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예로 들어보면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원래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세기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사울 이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사울을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대한 기록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갈등을 완화하고 여러 지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던 창세기의 기록 44장 14절부터 34절에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에서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지키고 있는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받아들이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화해하고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들에게 또 12아들들에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알려짐으로써 통일 이스라엘이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전해준 사람들의 동기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각 권의 기본적인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각 권 안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많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 중 기본적인 주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 작업격인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예로 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원사, 역사 이전의 이야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사, 족장들의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장부터 11장에서는 창조가 기본 주제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2장부터 36장은 축복이 기본 주제입니다. 창조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한 가족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지 말합니다. 37장부터 50장은 연합이 기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의 화해와 연합을 통해 한 가족을 넘어 후에 모든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본 주제들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과 2022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의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리를 메우기 위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책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수준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첫째, 성경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살이라면 구조는 뼈의 역할을 합니다. 내용만 익히시는 것보다 구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둘째, 성경의 기록 배경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성경의 원래 기록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성경의 기본 주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각 권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이를 통해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정답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며 그중 무엇이 본문과 개연성이 있는지 따져보려 합니다. 이 무익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아내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겸손히 바랍니다.